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우리 삶이 황폐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기 18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의 선포로 포로로 잡혀 살던 옛날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고, 이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로잡혀간 후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던 지역 백성의 야비한 계책과 저항에 부딪혀 성전 건축은 몇 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삶의 목적이 방해를 받아 더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거의 15년이나 지속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보내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은 성전 건축이 멈추었을 때 항의하거나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땅은 그들을 반기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일궈내야 했기에 성전 건축이라는 감동을 얻어 올라왔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마음이 각자 삶의 정착에 기울여졌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은 것은 각자 자기 삶을 먼저 세우는 일에 명분을 얻는 계기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까지 자기 집을 세우는 데 빨랐는지는 학개의 선지자가 질타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당시 건축 양식을 보면 일반의 집은 돌을 쌓아 지었습니다. 삐뚤빼뚤한 돌벽 위에 나무 재료를 덧대어 판벽한 집을 세우는 공법은 돈을 가진 자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13년 동안 왕궁을 지을 때 건물 기둥마다 그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습니다. 우리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한국도 돈이 벌리고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건축붐이 일어난 후로 사람들은 집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집 개조와 실내 장식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로 건축한 집도 그냥 놔두는 법이 없이 베란다를 트고 기둥까지 없애는 일도 있었고 가구 쇼핑에 주말을 다 쓰다시피 했습니다. 인생 목적이 집을 꾸미는 것일까 싶을 정도로 집에다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진짜 문제는 집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주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고 온통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집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판벽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사실상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들 집 짓는 일은 끝낸 셈입니다. 지금은 번영과 안락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주님께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듣고 학개를 보내어 그들이 입에 올렸던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는 이르지 않았고 자기들 집을 지을 때는 벌써 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자기들 것은 해야 합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잊은 것입니까? 그들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성전 건축이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문제였다면 판벽한 집에 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들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인생 목적이 바뀐 것이 우리인데 신앙으로 사는 일이 반대에 부딪힌다고 별 저항도 없이 나 잘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기야 우리 신앙이 이론에 그친다면 우리가 무슨 태도로 살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마음의 위로용으로 섬기는 분인데 무슨 이유로 매번 하나님을 의식해서 할 일도 못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내가 내 삶부터 챙기고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 관여를 안 하십니까? 주님은 계시든 안 계시든 큰 차이가 없고 주님께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도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메시지는 매우 무서운 소식입니다. 반드시 현실로 찾아올 메시지입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은 그들이 그동안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조차 않고 살던 하나님 말씀의 저주가 현실로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종교심을 회복했다는 의미이기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엄중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일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학계보다 거의 1000년이나 일찍이 신명기를 통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즉 자기를 우선에 두고 자기 삶부터 챙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이 없으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방의 환경을 막아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저주는 주술적인 괴로움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공급이 끊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삶의 모든 활동과 거두는 수확이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바닥이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많이 뿌린다고 수확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난 10년여 동안 세상이 양적 완화로 천문학적 돈을 뿌렸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같이 춤을 추었다면 돌아올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얼마의 연봉에 상관없이 아무런 만족이 없을 것이고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한 세상 누구도 오래가는 번영과 안락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현실이시던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현실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너무도 명료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저주는 탐욕스럽고 돈 많은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이 메마른 광야 앞에 서는 순간을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우선의 해결책은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자적인 뜻은 길인데 사람의 걸음이 반복되어 길이 나버리기까지 한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나부터 챙기기 시작한 어느 날부터 뒤틀어져 버린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어느 날부터 즐거워진 오락과 여행, 돈 벌기, 인간관계 등등 어떤 습관이 다시 주님을 위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 각자가 판단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사랑스러운 현실이고 또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의 통제 안에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끊기지 않는 공급을 원하고 그것을 누리는 행복을 원한다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저는 주님에게서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떨어진 저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저의 이기심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 생명이고 안전이고 저의 전 재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